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에는 50장의 말씀이 있죠. 무려 노아의 이야기가 무려 5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6장에는 노아의 방주는 이야기, 방주 만드는 이야기죠. 7장에는 너무나 잘 아시는 홍수가 시작이 됐고, 8장에는 홍수가 그치는 이야기고, 9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0장에는 노아의 후손들의 자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노아의 특징 있는 것이 족보 이야기가 3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 5장까지는 그 1장이 우리 천지창조죠. 너무나 잘 아시는 천지창조, 2장에는 인간창조, 3장에는 타락이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그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이야기, 5장에는 아담의 후손들의 얘기, 족보 얘기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노아의 후손들의 얘기가 두 번째로 10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어느 장, 36장에 보면은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 그래서 총 3장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다 그까지는 마감을 하고 또 다른 주제가 시작이 되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6장에 그래가요.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오늘 주 핵심의 말씀이겠습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자카르, 영어로는 리멤버입니다. 그 뜻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새기다라는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새기고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평상시에는 깜빡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기억하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노아와 같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디어 일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일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여 놓은 그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여 놓은 때가 되면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방주 안의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늘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방주 안의 생명들을 늘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홍수가 계속 동안에도 방주 안의 생명들을 늘 잊지 않고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들을 위해 행하실 다음 단계의 일까지 미리 생각하고 계셨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셨듯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계획 중에도 택하신 성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방주 안에 생명들이 1년 이상의 시간을, 1년 이상이라고 하면은 40주야 그 물이 홍수가 계속 내렸다겠죠. 150일 동안 창의를 하고 150일 동안 이게 물이 감하는 시간이 150일 또 건조도 시간을 해서 거의 약 한
1년을 잡더라고요. 370일, 77일 이렇게 했는데 거의 1년을 동안에 방주 안에 그 안에서 그 노아의 가족들이 그 어둡고 외로운 시간을 얼마나 힘들게 견디고 기다리고 있을지를 생각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돌보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끝없는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또한 두려워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인내하며 신원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마치 구원의 방주 안에서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인내하며 자유와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생명과 같은 저와 우리 은혜로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긍휼한 눈으로 동일하게 기억하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홍수 심판 이후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의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방주 안의 생명들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2절 21절 22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 가운데 있는 생명들에게 놀라운 약속으로 저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십니다.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불순종한 아담을 벌하시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된 이후로 근본이 악한 존재가 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늘 죄악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그 이후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는 사랑의 고백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즉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줍니다.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재난이 끊이지 않고 앞으로 기후변화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으로 끝까지 기억하시고 붙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전 지구적 폭염과 홍수 등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사계절을 지켜내야 하는 엄숙한 사명을 맞이했습니다. 어떠한 환경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평안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시원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무덥고 유난히 힘들었던 무더위가 어느새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새로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십니다.
노아의 가족을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다른 세상 모두가 악한 세상을 즐기고 누리는 그 시대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6장 8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어둡고 캄캄한 답답한 방주 안에서 인내하며 구원을 기다렸던 생명들과 같이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기억하시며 도우시며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트남 선교지를 저희들이 파송받고 떠나온 지가 금년에 16년째 되었습니다. 에베네셀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파송한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먼저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제가 성경 말씀에 남 땅을 들어가지 못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가지 않은 땅을 저희들은 한 1년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중부 지역인 그 푸엔성을 저희들이 그쪽을 정했습니다. 그쪽에는 백마부대가 전투가 싸웠던 곳이고 우리 선교사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하기로 하고 선교지로 비전을 보여주셔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 땅은 제가 호치민에서 그 외국인이 아무 때나 그 거주 이전 자유가 없잖아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는 호치민에서 거주합니다. 비자 문제도 있고 외국인이 현지에서 생활하면 이게 의심을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이 뭐하고 우리의 건건 이게 우리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사역만 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호치민에서 저희들이 푸엔성까지 가는 데는 한 600km 지점 600km 좀 됩니다. 아마 부산에서 서울보다도 더 먼 아마 동두천, 38선까지 거의 그런 지역을 저희들은 밤에는 버스를 타고 낮에는 사역하고 기차로 이동하고 푸엔성까지 가는데 한 600km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또 제가 한 성을 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방 안 당하고 방껏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
방주 안의 생명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처럼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들과 여기서 만난 소중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돌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함께 올라 구원의 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희와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시며 기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